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4장 8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52번째 시간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어떤 하나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대, 큰 지역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1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아서 떠났던 이들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구브로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또 이고니온이라든지 이런 곳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복음 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서서는 모두 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있긴 했지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는지 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길이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뭇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왔던 길을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처음 가서 바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는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겠지만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예언자, 그가 이 복음을 방해했던 일들이 있었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아섰지요.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쭉 따라오면서 봤겠지만 한 군데도 그냥 지나간 데가 없었어요. 아니 그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아무 일 없는 데는 안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 반대를 뚫고 더 귀한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또 무엇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로 등장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에 관한 겁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본능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을 전통 안에서 배워왔고 그들의 그 모든 문화가 다 신교적이고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문화 속에서 언제나 그것에 민감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신들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오직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 참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저는 신이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죠. 자기 성공한 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나 자신을 대단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따르고 무언가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섬겨가는 이런 모습들, 또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삶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큰 힘이 있고 큰 세력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과 그 힘이 내 삶에 갑자기 개입할 때 한순간에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그것을 내 삶에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내가 혹시 모르는 신일지라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 신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지, 그리고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모습들이 우상숭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보시면 많은 경우에 그 악한 것을 막아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부적 같은 것들이요. 부적 같은 걸 이렇게 새겨놓으면 거기에 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 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 뭐 일이 잘 안 될 때 뭐 귀신이 들어와서 네 삶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 이걸 붙여놓으면 뭐 누구에게 뭐 구술하면 뭐 그런 것이 있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복 받는 걸 좋아해요. 복이라고 하면 정말 속된 말로 양잿물도 먹을 사람들입니다. 이 복 받는 게 소원 성취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연말 연시 돼서 뭐 해돋이 보러 막 갈 거예요. 막 해 뜨는데 막 가서 뭐 막 소원 빌고 뭐 하죠. 그 소원 내 힘으로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원해요. 그걸 어떻게 운이 좋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방법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좀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뭔가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뭔가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지면 하여튼 그 앞에 가서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 드리고 굿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그 산에 올라가면 어디에서 그거 합니까? 큰 바위 밑에서 하지. 아니면 큰 나무 밑에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나무 앞에서 뭐 한 줄기 자라는 무슨 뭐 풀 앞에서 제사 드린 사람 못 보셨죠? 큰 나무, 큰 바위, 큰 산,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 거기에 뭔가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거기에 특별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 여기에는 무슨 기가 흘러요.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물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물활론적인 어떤 물건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기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있는 걸 보니 뭔가 그 생명의 기운이 내가 이 앞에 가서 뭔가를 구할 때 내 삶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사람들 그 복 받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합니다. 뭐 점도 치고요. 하다못해 가서 막 열심히 빌기도 합니다. 태양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별을 보고 빌기도 하고 나무를 보고 빌기도 하고 바다에 가서 빌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다 이 모든 것들은 실은 이 복받기 원하는 그 마음속에 사는 겁니다. 우상숭배, 이 다신적인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 아니면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난 일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앉아있던 뭐 옛날 성경에는 이걸 앉은뱅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장애인들에 관한
그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걷지 못한 자라고 하는 좀 긴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일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 길거리 광장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니까 아주 다들 눈이 이만해졌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얼마나 놀랐느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가오니아 방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모르는 단어들이에요. 바울은 모르는 말로 갑자기 그 위에서 일어났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버글버글 소리가 난 거예요. 바울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라는 거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런 걸로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 봐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이 가졌던 저 힘은 신들 그 자체의 모습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을 불러서 소에다가 머리에다가 막 뿔에다가 막 그 장식을 하고 화환을 둘러서, 여러분들 요즘에 인도 이런 데 가시면 주로 하는 것들이에요.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걸로 제물로 바치겠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하고 있는 집 앞에 온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뒤쪽에 있는 배경의 이야기를 알아야죠. 이 지역에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이 뭐냐면 제우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피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제우스 신이 자기 스피커 역할하는, 대변인 역할하는, 말을 전하는 헤르메스, 좀 다른 또 신의 이름으로는 머큐리라고 하는데, 이 머큐리, 헤르메스를 데리고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내려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주 그렇게 변장을 잘해요, 제우스 신이. 내려왔는데 허름한 모습으로 돌아다녔겠죠. 근데 이 지역에, 루가오니아 지역에 이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루스드라 지역을. 근데 아무도 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모셔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참 가난하게 사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집에 모셔드리고 극진하게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없는 살림이지만. 제우스가, 이 지역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지역인데, 제우스를 우리의 신이라고 섬기는 지역인데 제우스를 왔는데 아무도 안 반겨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간 다음에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그 지역에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 자기를 받아들였던 이 빌레몬 부부를 특별하게 복을 주어서 제우스 신전을 지키는 그런 지킴이로 일을 시키고 복을 주었고, 그 신전 앞에 이런 데 보시면 왜 나무들 큰 것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신전을 지키는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전설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있느냐? 제우스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 왔는데 우리가 제우스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몰살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제우스 신을 모르지만 하여튼간 우연하게 잘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머릿속에 탁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특별한 에너지,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본 겁니다. 봤더니 좀 나이가 들어서 바나바는 아마 수염도 좀 있고 품치도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제우스인 것 같다. 저 사람 말이 앞잖아. 가만히 있잖아. 제우스 같고. 바울은 막 말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헤르메스인가 보다. 그래서 두 사람을 신의 현현으로 보고 제사 드리러 왔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그 두려움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표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나타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낸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히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습에 완전히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고, 혹시 복 받을까봐 생각해서 자기를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한다. 이 모습이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두려움을 더하는 일이 되어지고 있던 복도 빼앗기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는 복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1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된 일이다. 너희들 정말 무익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습을 이 단어로 규정해요. 뭐라고요? 헛된 일이다. 무익한 일이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니들의 삶에 화를 불러오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진 모습이 이겁니다. 자기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더 복되게, 자신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들 부적 붙이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 어떤 시내 가서 열심히 절하는 사람들, 해보고 해돋이 보면서 해에 대해서 소원 비는 사람들, 어떤 나무에다가 걸면서 소원 비는 사람들, 그거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십시오. 신사에 가면 신사에 무슨 돈 내가지고 이렇게 거는 거 있어요. 얼마나 주렁주렁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 관광객이라고 가가지고 자기도 그거 겁니다. 아유, 또 혹시 알아? 다 안 되니까. 예?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절이 있는 데는 꼭 돌탑이 있죠. 그 돌탑 쌓는 기분으로 그 불자들은 그거 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올라가면서 산에 왔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신들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두려움이 벗어나집니까? 두려움이 벗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에 들어갑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복이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구해도 그 신은 그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뭔가를 좀 덜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밑 빠진 독에 점점 밑이 뚫린 것이 커지는 것처럼 점점 비워져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가 가진 무익함이에요. 더군다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쫓아가고 죄악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너 그거 해봐야 다 쓸모없는 일이다. 무익한 일이다.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들은 죽은 신에게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귀와 눈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 신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신은요, 우리를 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더 어떤 부족함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더 어떤 옥매어지는 쪽으로 간다면 그 신은 참된 신이 되어지지 않아요. 신은요, 참된 신은요,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게 참된 신이에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제우스라는 신들 아무리 섬기지만 제우스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갖다가 해방시키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두려움 속에 집어넣고 오히려 더 궁핍함 쪽으로 밀고 들어갈 뿐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해방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에게 햇빛을 비추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자연 질서를 움직이시는 유일한 주권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면서 질서의 하나님이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 모든 헛된 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얘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데 오늘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우 말렸어요. 정말 겨우 말렸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그만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겨우 말렸다, 가까스로 말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신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끝까지 소 몰고 와서 소 제물로 바쳐서 당신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우리가 당신을 꽃가마 태워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에게 잘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끝까지 한 거예요. 바울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극구 말려서 겨우 말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우상 숭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 다신교적인 신앙 속에서 그 신들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이거 철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믿던 그 신을 떠나서 하나님 믿으면 그 신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서 못 가요.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전해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있다는 거 알겠는데 내가 섬기던 신이 화내면 나 안 돼. 그래서 나 못 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받으면 큰 진짜 살아있는 복을, 평안함을, 자유함을, 해방함을 얻습니다 라고 전해주면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알겠는데 내가 이 신에게, 내가 섬기던 신에게 했던 게 있어. 아직까지 안 왔지만 지금까지 그 신에게 노력하고 내 그 신에게 바쳤던 것이 조금 있으면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아까워서 못 놓겠다고. 내가 그 복 받은 다음에 간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우상숭배 만만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 이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상숭배와 다신교적인 두려움과 그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하는 막연한 축복을 구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벗겨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헛된 일로부터 벗어나고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참 자랑거리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만 해도 흐뭇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참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인데 잘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거리가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 좋은 소문이 하여튼 그쪽에 쫙 퍼졌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 좋은 소문이 뭐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그들이 어떻게 헛된 일을 벌이게 됐는지를 이야기가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귀함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자랑거리.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 얘기가 아주 모범적인 이야기로 동네에 쫙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주 주변 지역에 아주 모범적인 이야기로 쫙 퍼졌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바울에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바울이요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그 얘기 똑같이 나오죠. 우상을 버리고 헛된 길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까 루스트라 지역에 있는 자기를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외쳤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루스트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뭡니까?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지긋지긋하게 끊어지지 않는 아주 끈질긴 만연되어진 깊이 뿌리 내린 그 우상 숭배로부터 인생을 벗어나게 할 것인가? 헛된 길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궁금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의 섬김 속에서 두려움과 막연한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전도하는 길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방법이 있다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힌트가 어디 나오느냐? 루스드라 지역에 처음 가서 만난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걷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표본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처럼 되어지면 지긋지긋한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보시면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걷지 못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무력하고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는 헛된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루스트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헛된 일로 여기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긴 겁니다. 가장 복받는 일,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여기는 일로 그들은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은요, 무익한 일이고 아무 가치 없는 일이고 쓸모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루스트라 지역에 처음에 등장해서 만났던 이 사람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헛된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무익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그 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끄집어내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마음이 뭐냐면 그 우상 아무리 외쳐도 아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남녀호랑개교라고 아시죠? 일본에서 들어온 그 신도의 그 아류작 같은 건데 그거 하루 종일 외치고 있으면 뭐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그 어간쯤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퍼진 거예요. 창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창가 학회. 우리나라에 일본 유사 종교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하루 종일
매일 남녀호랑기교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거 외워보십시오. 마음의 평안함이 있느냐? 있기는 뭐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일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을 기울이고 지성을 기울인다고 얘기하지만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했던 일에서 누가 뭐라고 할 때 발끈하죠. 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부정당하니까. 하지만 가만히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력하게 느끼고 무익하게 느끼고 험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내가 찾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갈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까지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루스드라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고생을 하면서 돌고 돌아서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가 비록 걷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나 가만히 있으니까 귓구멍도 뚫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그 복음을 향하여서 적어도 2걸음은 옮길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향해서 3걸음은 옮길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자리에 나올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던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정말 갑절에 노력을 했던 만큼은 분명한 겁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온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간절함과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 이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중요한 또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얘기가 뭐냐? 14장 9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뭐했냐?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이거 진리입니다. 듣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구원이 그 사람에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듣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듣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귀가 열려 있으니까 소리가 다 들어오는 것 같지만 참 귀가 특이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집중하면 그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도 공부가 가능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집중하고자 할 때 그 집중하는 그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라도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다 앉아있는 것 같지만 집중하는 사람과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죠. 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집중력이 달라요.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눈동자가요 정확하게 그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딱 꽂혀 있습니다. 초점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요 눈이 한 몇 초도 안 돼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다른 데를 보기 시작합니다. 눈이 저쪽을 보면 귀도 절로 향하는 거예요. 눈이 이쪽을 향하면 귀도 여기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눈이 밑으로 내려갔다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올라갔다 계속해서 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집중한다라는 것은, 귀가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의 눈이 그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딱 꽂혔다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요, 다리는 불편했던 사람인데 정말 그에게 있는 특별한 영성은요, 집중의 영성은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듣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고요. 그 들리는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말에 완전히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복음이 내 귀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옳아 틀려 내가 원하는 거야 아니야 이런 거 구분 없이 들러오는 그 복음을 내 귀에 받아들이는 것은 자세를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원했던 이야기 아니까 오늘은 내가 원했던 얘기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는요, 통하지 않는 게 없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모든 것에 다 통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들은 복음이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문제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모든 문제에도 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그게 진리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데는요, 그것이 재밌는 이야기냐, 내가 원하는 이야기냐, 그걸에서 구별해서 듣는다면 실은 그것은 집중해서 듣지 못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앉아 있어도 그건 못 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내 안에 받아들이는, 정말 귀를 열어서 그것을 경청하는 자로 이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1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걸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바울이 그 사람을 본 거고요. 그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나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어떤 신을 섬기던 내 자신을 신뢰하던 다 좋아요. 이 안에 무언가가 꽉 차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꽉 찬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요? 맛있는 먹을 것으로요? 놀러가서 좋은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서요? 어떤 쾌락적인 것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가 뽑혀서 나올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거 믿지 말지. 안 뽑혀요. 좋은 거 보여준다고 이 안에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뽑히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상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에 있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 이 안에 예수님께서 이 우상 덩어리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도 밀어내고 내가 믿고 있던 우상 덩어리도 밀어내고 이것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내가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때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지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안에 예수가 꽉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걷지 못한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력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 자세로 지금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걷지 못하는 나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 같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인생 같고,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같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같고, 뭔가 절망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죠. 여러분들, 나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있으셔요?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 안에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긋지긋하던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봤더니 저 사람에게서 우리말로 표현할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에게 사로잡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얼굴이 죽을 상으로 살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꽉 채워지니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다리는 비록 걷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났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걷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뛰고요. 예수님처럼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는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꽉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 발로 이제 일어서라 라고 선언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걷지 못했던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채우고 있는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는 더 이상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과거에 헛된 일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의미 있고 참된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언하는 순간 나를 생각했다면 이 사람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에게 있는 예수님이 그를 펄떡 이렇게 세웠어요. 갑자기 용수처럼 펄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걸었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는 여러 가지 시제가 있거든요. 시제 중에 미완성 시제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걷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속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한 번 걸었다고 계속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예요. 이제까지 주저앉아 있던, 우상숭배에 주저앉아 있던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짐을 통하여서 다시는 주저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걷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상 숭배의 헛된 일로부터 벗어난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루스드라에게서 나타난 이 일은 앞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전형적인 모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읽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신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셨죠. 옛날에 별세 신학 그래서 아주 재밌고 말도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내 되시는 분과 자녀들은 교회를 다 나오는데 이 집에 남편분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시골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벌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겠죠. 이게 우상인 사람이죠. 그것에 벗어나지 못해서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한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분에게 권면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돈이 중요한 분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비용이 얼마가 드시면 교회를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진짜로. 그랬더니 분이 뭐라고 그랬냐? 담뱃값 정도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1년치 자기 담뱃값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주일 예배, 감사 예배 이래가지고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대요. 1년쯤 지나서 목사님이 교회를 쭉 나오니까 세례를 받으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난 세례는 죽었다 깨라도 못 받는다고.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 11조 내야 되는데 나 11조 내기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난 세례는 못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냥 두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내야 되는 겁니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농사진 거 전체 10분의 1입니까? 아니면 순이익의 10분의 1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쌀 2가마니를 가지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11조를 쌀 10가마니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도 깜짝 놀랐죠. 쌀 10가마니 엄청난 양이니까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처음에 돈이 아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참 깊고 귀하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도 귀하게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었다. 나도 그분 표현에 의하면 나도 하나님을 비싸게 귀하게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안에다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일종의 그분도 이 안에 우상을 비워내는 과정을 가진 거죠. 어떻게 그게 과정이 겪었을까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안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건 내가 절대 못 버려라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헛된 삶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두려움도 벗어날 수 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신 풍성한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자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니 네 안에 이거 다 비워내고 내 안에 거하거라.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불상 앞에가 절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내 어떤 관계, 어떤 존재, 어떤 돈, 어떤 명예, 어떤 직장의 자리 수도 없는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높은 자리 조직에 있을 때 가치예요. 조직에서 떠난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대의 조직 크잖아요. 막 별이 몇 개씩 있죠. 그 별 몇 개 있어도 군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내 그 군 조직에 최선을 다해서 있겠다고 해도 군 떠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별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그 별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별이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어깨에 있는 그 별이 나를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요,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진짜 안전, 진짜 평안, 진짜 축복,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 우상들을 저 깊이 숨겨놓고 있는 존재들도 있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서요. 근데 이걸 벗겨내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셔요. 헛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비우고 예수로 채워진 자에게 있는 새로운 세계, 진짜 세계를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에게 밀어내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전해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짜 걷는 자들, 뛰는 자들, 다시 살아나는 자들, 구원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